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이제 있습니다. 드디어 10일과 그리스도인과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하게 되는데,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자녀에게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녀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보면 자녀에게 뭔가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 보면 요즘에서 직업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그 다양하진 않았는데, 성경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직업을 보게 되면 바울이 뭐 하는 분이었어요? 천막. 그치, 만드는 천막 제조공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그 돈 가지고 또 이제 복음 사업을 하고. 예수님은 또 무슨 직업이었어요? 목수.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예수님도 직업이 목수거든요. 또 모세는요? 모세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양치는 사람. 그렇죠, 목부죠. 예. 소위 말하면 오늘날 이제 양치는 사람. 근데 그런 분들이 큰 일을 한단 말이에요. 큰 일들 했던 분들 사실 보면 전업이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영향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주고 있다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과 이 직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 주제가 재밌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집사님 좀 부탁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집사님 음성을 들으니까 갑자기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위험 있는 목소리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직업이 있고 부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직업이 있고 부업이 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본업이 있고 부업, 이렇게 이제 또 세컨드 일을 할 때 두 번째 할 때 부업을 하는데, 성경적인 사상에 보면 우리의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업이 우리의 직장 일이단 말이에요. 좀 많이 바뀐 것 같죠, 그렇죠? 그렇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열심히 뭐 직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나 좀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 뜻대로 됐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지 한번 집사님 한번 드세요. 어릴 때 꿈을 얘기하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어릴 때 꿈도 괜찮고 꿈도 얘기하고, 근데 지금 아니, 일단은 저는 지금의 일에 되게 만족을 해요. 그렇군요. 개인 아이들 시간이 많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과외니까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제 시간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좋고요. 뭐 어릴 때는 이제 저희 부모님 할머니 어릴 때부터 저보고 의사 되라고.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뭐 학교 공부만 잘해갖고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저도 뭐 의사가 될 줄 알고 어린 시절에 꿈을 키웠지만 현실의 벽은 높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 하고 있는데 만족하시는군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얘기로. 간호학과를 갔잖아요. 네. 그걸 배운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요. 예. 그래서 물론 간호학을 하면서 뭐 어쨌든 인체의 섭리라든가 창조의 섭리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도 많이 느꼈고, 살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전공한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에는 만족하는 편인데, 사실 제가 노는 걸 더 좋아해요. 여유를 가져야 되죠. 또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집사님은 또 저는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고, 이제 조금 커서는 수사반장을 보면서 나도 경찰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쁜 사람은 다 잡아넣어야겠다.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조금 더 성장하면서 뭘 봤냐면은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야, 그거는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정말 아픈 사람 치유해주고 또 자연치유사분들도 많으시고 의사들도 있지만 물리치료사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독특하게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 간단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야,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 하여튼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고요. 네. 예.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건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할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노동의 그 말씀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이나 직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 지금 다니는 직장에 자기소개서 그런 거 들어가잖아요. 이제 신청할 때 그러면 첫 마디가 저는 일을 사랑하는 여자 어디에 두고 오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소개할 때. 근데 일을 참 그러게 사랑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근데 저는 여고 시절로 돌아갔는데 우리가 사남매예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 그때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 들어가면 그때는 정말 지금은 그냥 뭐 다니고 있잖아요, 무료로. 근데 그때는 육성예비니 뭐 들어가는 게 많았는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중학교 갈 때까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야간 학교를 지원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일반 그런 학교인데 거기에 제가 그래서 전에도 뭐 가끔 얘기하지만 숫자에 대한 주산, 부기, 타자 이러한 실업 학교였는데 학교에서 타이틀이 그 과목을 잘하면 어느 시점까지 도달하면 장학금이 지급이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내내 그래서 특히 장학금을 받고 다니죠, 학교를. 그리고 낮에는 작은 사무실에 가서 전화 받는 일을 해요. 인천에서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아마 그때부터 그렇게 일을 해서 그런지 지금도 뭐 이렇게 뭐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알바를 또 투잡을 하잖아요. 제가 주중에 한 4번 그렇게 하는데 뭐 필요로 해주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그래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일을 안 하는 게 저는 괴로워요. 그렇죠. 네, 사실은 네네.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나의 감사하죠. 존재감을 좀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건강하다는 증거더라고요.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건. 참 하고 좋은 싶어도 일이라서. 허락지 않아서 몸이 안 따라줘서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집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축복이죠. 요즘처럼 또 살기 힘든 아. 때에 일을 해서 또 돈을 벌고 생활을 유지하고 또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굉장한 축복인 것 같아요. 네, 그 좋은 말씀인데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네. 시대의 소망 73페이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가사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증으로 임한다. 네, 좋습니다. 이게 뭐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다 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이게 죄를 짓고 나서 네. 바로 아담한테 내린 선거거든요. 네. 죄를 지은 사람한테 제일 먼저 내린 게 너 땀 좀 흘려야 되겠다였어요. 네. 너 땀 좀 흘려야 되겠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왜 땀을 흘리게 하셨을까? 죄진 사람한테 네.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 땀을 흘리게 지금 예전에는 저기 농사를 많이 졌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맞아요. 농사일하고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또 녹초가 돼요. 팍 나가 떨어져. 새벽 일찍 나가서 또 나가서 하고 맞아. 저녁 늦게 들어와서 또 팍 나가 떨어져. 맞아. 죄질 시간이 없어. 예, 죄질 시간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진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할 시간이 없어요. 예, 여유가 내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고 빈둥빈둥 되다 보니까 맞아요. 딴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좀 고생 좀 해. 그 이제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땀이란 게 참 정직의 표현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땀을 흘려서 번 돈이 아주 소중하고 또 그걸 쓸 때도 아주 또 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동을 저주가 아니라 삶의 축복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 그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낸 다음에 그에게 직업을 주신 게 나와요. 직업을 그 보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의 근본된 토지 그 흙이잖아, 흙. 그렇죠. 그 아담에게 왜 이 직업을 이렇게 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예. 방금 전에 제가 네.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비슷한 연결이 거예요. 되는데요. 네네.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교과책을 좀 읽어볼게요. 금요일자 네.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이것도 부조와 선지자 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네. 이제부터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의 영락과 태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아, 이게 좋은 답이 나와 있네, 그죠? 예, 예. 결과론적으로 답은 딱 나왔는데 정말 저도 이제 화가 많이 날 때 네, 제가 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네, 그 후배한테 배운 게 있는데 네. 후배는 화가 나니까 설거지를 하더라고. 막 그 화풀이를 설거지에다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좀 있었어요. 같은 화를 푸는데 뭘 부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좀 그래. 하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어느 날 화가 많이 나면 욕실에 딱 들어가서 옷 훌렁 벗고 욕실을 다 닦아요. 와. 그러니까 화날 때 초청해. 그러면 땀을 막 흘리면서 혼자서 궁시렁대면서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풀려. 맞아. 맞아. 땀을 흘리고 나니까 풀리더라고. 그래서 화가 나는 사람들은 노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적인 노동을. 예. 그 아무튼 이렇게 뭘 닦으면서도 화를 푼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그의 근본의 토지를 갈게 했잖아요. 토지를 갈게 했는데 그 아담의 직업이 농사란 말이에요. 그 농사는 사실은 인류에게 최초로 주어진 직업이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걸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땅은 정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나오고 안 심으면 안 나고 맞아. 그런 정직과 더불어서 이제 땅은 또 소망을 주는 게 아닌가. 심으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주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활. 정직하죠. 그래서 부활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공과가 이 농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농사 짓는 사람들만큼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태풍이 오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들한테 매일 빌어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참 우리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예전에 아담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보면 어떤 직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참 직업을 잘 수행하고 자기 일을 잘 해가지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그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요셉. 생각나는데 네, 이제 요셉. 보디발 집에 총무도 하고 간수장도 하고 네, 애굽의 맞아요. 총리까지 되고 하는데 정말 이거 직업이란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직장에서의 일인데 저는 가평이란 지역이 고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거기서 태어난 사람 같다고 그렇게 해요. 거기에 이제 고향인 사람들도 왜냐하면 감사하는 게 이제 가평의 모든 면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농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요셉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참 이런 일에도 처하고 저런 일에도 처하고 나중에 이제 총리의 이제 그런 축복으로 총리 일까지도 하는데
늘 일을 하면서 제가 이곳에서 가서도 하고 저쪽 하우스도 가보고 저쪽 쓰레기장도 가보고 뭐 여기도 뭐 하우스에도 가보고 이제 식물원 그런 데도 막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를 보니까 내가 어느 한 곳에 파트에 딱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그런 게 물론 여기에서도 뭐 가봐도 되고 이런 거 할 때 참 늘 감사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런데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의 귀천이고 뭐 이런 것보다 가리지 않았을 때는 참 일에도 자유함이 있다는 거 어떠한 일에도 처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러면 또 어떻고 좀 천한 일 좀 누구나 사람이 하는 일인데 천한 일이라고 뭐 꼭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한테 내려진 일이라면 그것도 저 사람이 하는데 나도 하면 어때? 꼭 저런 사람만 해야 돼?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으로서 섬김을 받기보단 오히려 우리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을 때 그러한 이런 일 저런 일에 처해 있을 때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요셉이 생각이 나고, 예, 요셉도 요셉의 그 생각나며 생활, 예수님도 요셉, 생각나고. 네, 좋습니다. 또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좀뭐 요셉 하면은 유명한 스토리가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뭐 높은 관리직이었으니까 네네. 그렇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노예로 잡혀간 거잖아요. 물론 네. 뭐 똑똑하고 또 뭐 이런 사람들을 젊은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노예로 잡혀가서 가족 떠나서 고향 떠나서 이제 만리 타국의 커다란 나라에 맞아요. 잡혀간 건데 거기에서도 본인의 어떤 훌륭함을 다 뭐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관리직에 올랐다는 것도 대단하고 또 하는 일에 또 틈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인정을 받고 느부갓네살한테도 그렇게 인정을 받는 관리가 됐을 텐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물론 사람이 타고난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축복의 그 다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도 아이를 가르치지만 어떤 아이는 정말 암기를 잘하는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영어보다는 수학 쪽으로 더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 다른 달란트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물론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거 또 현실에 더 맞는 거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주신 각각의 달란트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서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니엘 보면 우리가 보통 다니엘 신앙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니엘의 신앙이 아주 탁월했다. 근데 많은 경우에서 보면 신앙은 좋은데 삶은 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은 또 보면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면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뭐 하나님 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보면 자기 업무를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총리를 하는데 어렸을 때 잡혀왔지만 그때 다니엘이 이제 다시 이제 그 바벨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나이가 80세가 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을 때도 보면 아무 틈이 없을 정도의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왕의 그 말이 참 생각나요.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한테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그렇죠, 맞아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거죠. 삶에서 계속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제 사람들한테 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숨긴 게 아니고 그랬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그 성경에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야곱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야곱이 그 20년 동안 이렇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면서 이렇게 이제 두 부인을 얻는데 이렇게 또 세월을 보는 거 14년의 세월을 맞아, 보내죠. 7년, 7년, 14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이제 또 6년 동안 일을 해주는 가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는데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말년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결이? 노동, 일 이런 것이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누가 그 힘든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몸으로 특히 때우는 일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참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7년을 처음에 그 7년을 뭐 때문에 견딜 수 있었느냐? 이쁜 값이 예 앞으로 나랑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쁜 처자를 보고 내가 7년만 고생하면 이걸 준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데 쏙죠. 예.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해서 7년을 또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년인데 정말 나 같으면 포기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견딜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의 힘이 아니었을까?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 그랬을까 봐요. 저는 사랑의 힘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었다고 봅니다. 예, 참 사랑의 힘이 크군요. 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이제 야곱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속았지만 그래도 참 정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약속한 네. 걸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네, 마인드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집사님 같은 경우 못했을 거라 하지만 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하나 더 얻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증언보감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네요. 1권 588쪽에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도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노동은 고귀한 것이다. 정신 노동을 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거나 그들 모두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갈 때와 마찬가지로 세탁이나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들의 의무를 행하고 그들의 신앙을 영예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무리 자꾸 하찮은 것이라도 것이라도. 부끄러우면 안 된다. 그렇죠. 그죠? 예.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정신 노동을 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와 같은 마찬가지로 신성하다는 거죠, 그죠? 예? 신성하다. 그 야곱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해 보는데 야곱이 좀 젊었을 때가 아니군요. 77세? 맞아 젊은 때. 나이를 맞아, 사랑했을 나이가, 때가 77세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가 그만큼 그게 젊은 나이였죠. 젊은 나이인가 봐요. 오래 살았으니까. 젊은 나이였는데, 근데 그때 그 전에 보면 이제 뭐 장자권도 좀 이렇게 하고 좀 아버지 장자권도 막 이렇게 가져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속이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인을 막 바꿔치기 당해도 그 이후로 야곱은 보면 뭐 속였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많이 본받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모세도 생각이 나는데 그 모세가 이제 그 나와서 성소 지을 때 있잖아요. 그 성소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부탁하면서 모세가 그 지을 때에 어떤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다 생각하시는지 집사님 한번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말씀대로 행한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네. 네. 사실 모세를 생각하면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건축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피라미드에 비하면 정말 천막으로 지어진 성소는 굉장히 작은 건축물 아닌가요? 더 잘 지으려고 욕심을 내면 더 잘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정말 정확히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그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성전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야 하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건축 하나 할 때 모세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여준 대로 그죠? 네네. 그 이제 성소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 예.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주셨지만 그 설계도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아주 복잡한 그런 설계도 좋다 생각하거든요. 주역에 보면 설계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치수가 뭐로 나오고 재료가 뭐로 나오고. 근데 모세가 했던 그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것은 설계도면대로 됐나.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가 나중에 그 성소 건축 마칠 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 나오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품성을 건축할 때에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록된 말씀에 따라
그죠?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애의 그 모델을 따라서 지으면 좋겠다. 그것이 모세가 주는 교훈이다 말씀이죠.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네, 선지자와 왕 65페이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상 성막을 건축하던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재주와 기술과 정확성과 지혜를 우리의 노력에도 적용해야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재능이나 가장 훌륭한 봉사도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만 간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업 얘기를 이제 하니까 상당히 직업이 상당히 소중하고 어떻게 생각할 때 상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죠? 자, 들면서 바울도 천막을 제조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또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 그 말씀을 하고 마치고 싶은데 집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직업이 이제 또 어떤 교육관 관리를 하면서 조리실 관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조리실에서는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래요. 어떤 가공도 하고 하지만 주로 외부 강사가 와서 이제 세상 음식이잖아요, 말하자면. 물론 그 강사에 따라서 채소 요리를 연구하는 또 강사는 채소 뭐 소믈리에 이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게 참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다 만들어 보고 이제 시식들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고기 요리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먹어봐야 되는데 먹으라. 오 선생님 이거 오 선생님 이리 와 이것 좀 먹어봐 막 자기들이 한 거 맛보라고 할 때 이제 처음에는 참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거나 진행하는 사람도 안 먹는 줄 알아요. 누가 이렇게 부르면 저 오 선생 고기 안 먹어. 그냥 이렇게 해버려. 차단을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 데서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가 있어요. 왜 안 먹네요. 이거 성경에 이렇게 구별된 음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모르시죠? 아마 성경에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이 고기는 이래서 못 먹고요. 이런 걸 잠깐씩 제가 틈을 타죠. 틈을 타서 설명을 하죠. 네, 좋습니다. 또 집사님은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교과 공부를 하다가 네.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좀 이제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네. 목요일자 158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는 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분리시키려는 경향이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심지어 영화생활도 제각각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 사이에 교류가 없도록 각 영역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일을 가져와서 가정의 의무에 방해해야 되는 것은 좋지 않다. 마찬가지로 여가를 위해 하나님과 보낼 시간을 단축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한은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야 할 신앙생활의 역할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일은 하나님과의 친교와 협력을 통해 증진된다.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가는 방법 중 하나이다. 신앙생활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하루 또는 한 시간 또는 삶의 한 영역에만 제한시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그분의 임재를 거부하는 것이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일하느냐고 하나님 생각을 안 해. 노느냐고 안 해. 다만 생각하는 날은 안식일이네? 정말? 이러는 거죠. 일주일 중에 그날만 어떻게 보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때 잊어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삶 속에서 내 일하면서도 정직함,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떻다라는 걸 삶에서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 다닐 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옆에서 볼 때는 집사님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뭘 해도 그쵸. 되게 위하시고 남을 되게 위하시고 봉사하시는 네. 거 앞장서시는 거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겸손의 표현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가 직업과 우리 신앙을 분리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렇지. 그죠?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사람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맞아. 강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직업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아멘.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네. 그 자, 오늘- 연말에 가면 네. 시상식들이 있잖아요. 이제 네. 12월인데 요즘은 예전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되게 신앙적인 그 연예인들, 뭐 배우라든지 가수분들이 그 맞아. 시상을 할 때 시상 소감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영광. 얘기를 굉장히 뿌듯하게 맞아요. 하고 그거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는 걸 봤는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왜 쟤는 수상 소감에 저런 걸 할까 이런 게 아니라 맞아. 다들 본인의 신앙과 본인의 삶에 굉장히 성실한 저 사람에게 되게 박수를 보내면서 그 그쵸. 소감에 더 맞아. 감동들을 받는 거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모르겠어요. 천연계를 보면서 그냥 아름다움만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 나타나는, 순간들을 그렇지. 무의식적으로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르치지만 그냥 선생님 되게 선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 그리고 뭐 내가 힘이 들 때는 좀 힘나게 해주는 선생님 이런 마음으로만으로도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을 살지 않나. 전 겸손하지가 않아서 자화자찬을 좀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한 교과 핵심 한번 집사님 좀 짚어봐 주세요. 네. 첫째,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둘째, 우리의 하는 일과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제 12과 안식일과 하나님의 성품 이걸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한번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